시간이 됐습니다. 10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기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성령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그 주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그 궁창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다 조화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변함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또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또 모든 일을 승리하고 아버지 나올 수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아버지 또 미련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시원함이 없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 붙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어찌 삽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시간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모두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아프고 또 하나님 힘든 모든 마음을 주님으로 오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뢰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또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항상 현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복전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주의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베풀며 또 나누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여 싸우니 우리가 아버지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아버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 또 사장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심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힘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아버지 늘 아버지 고정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직하고 아버지 뜻있게 하나님 국민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열악한 가운데 있는 우리 찬양대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장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 흥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선교회가 또 있습니다. 선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선교회가 왕성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다 구하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중보 기도회에서 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다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모이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모일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쓰시고 선교회별 모임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가지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도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제하는 은혜로운 선교회별 모임고 되기를 바랍니다. 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7시 30분 각각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충만한 기쁨 속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함께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아니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또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가장 높이 자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세코이아 나무예요. 인디안 그 추장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높이는 무려 112m나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우리 교회 건물보다 7배 정도 높은 그런 아주 큰 나무예요. 또 나무의 둘레는 지름이 6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한 10명이 발을 쫙 벌려서 둘러쌀 정도이죠. 그리고 그 뿌리 부분인 그 아랫부분 밑둥에는 무려 지름이 1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코이아 나무의 그 나이는 4,7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여러 그루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공원의 이름도 그 세코이아 나무의 이름을 따서 세코이아 국립공원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나이가 4,700년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 나무보다 그 나무의 수령, 나이를 수령이라 그러죠. 그 수령이 더 많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일본에서 자라고 있는데 오스마쇼토라 섬이라고 하는 곳에 존스스키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무려 7,2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그 수명을 생각하면 이 나무의 수령은 뭐 엄청난 것이죠. 알면 알수록 참으로 놀랍고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 엄청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제 명승지라고 해서 많이 찾아다니죠.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한번 미국 캘리포니아 가셔서 이 세코이아 나무 한번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명승지를 찾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뭐 하나님께서는 키가 큰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또 잘생긴 사람 찾으시겠나요? 학식이 높은 사람 찾으시나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좋은 나무에서는 항상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과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 얼마나 쉬워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리는 거죠. 찔레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 왕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무려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 거죠. 이 아비멜렉이 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인 요담이 그 자리를 피하여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 이 요담이 그리심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는 아니 내가 내는 그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거절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는 그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내가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걸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또 거절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자 이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걸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이 하는 수 없이 가시나무를 찾아간 것이라는 거죠.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지 않는 나무들은 다 불로 서르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는 거죠. 여기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거죠.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 그러죠. 이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가시나무 같은 왕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의미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나무의 뿌리를 찍어버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씀은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그 심판에 처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 심판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죠. 잎이 푸르고 또 가지도 싱싱하고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지는 허옇게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심판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이 곳간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쭉정이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 진노의 자식은 결국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믿으면 천국행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지옥행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혹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분이 믿는다고 저한테 큰절을 하라면 제가 큰절이라도 올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구원함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화평의 열매도 맺고 의의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만 하면 거기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같이 교독한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이런 나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49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 마음은 선과 악을 쌓아두는 창고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도 쌓아놓고 악도 쌓아놓고 그 선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선한 말과 행동을 내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은 가운데서 악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어떤 것이 선한 말이고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가요? 우리의 선한 말은 믿음의 말이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말이죠. 자,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이건 불신앙의 말이죠. 선한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이 되는 거죠. 이 감사의 말 선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감사의 말을 잘해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한 10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여자아이가 있어서 내 이름이 뭐냐 짧은 영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레베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이름이 예쁘다. 그랬더니 당장 얘기하기를 땡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땡큐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쑥스러워서 몸을 꼰다든지 그러고 말지.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 감사하는 말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잘 나오게 되죠. 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얼마나 선한 말이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선한 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먼저 더러운 말이 나오죠. 이 더러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하지 말라 그러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한 말은 뭐예요? 이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죠.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거 찬물을 끼얹는 거죠. 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별론데요. 이러면 이건 또 썰렁한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이야기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또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개는 이렇고 또 아무개는 저렇고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남 얘기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선한 말이 아닌 거죠. 은혜를 소멸시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이 많이 쌓여져 있는지 아니면 선한 것이 많이 쌓여져 있는지. 만약에 악한 것이 많이 쌓여져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내어놓아야 돼요. 제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기, 질투, 미움, 또 분노, 비방 이런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깨끗이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또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마음에 채우고, 우리 마음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워 놓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워 놓으면 이 뒤섞여 버리는 거죠. 뒤섞여 놓은 상태에서는 기분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때는 선한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악한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악한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것을 쌓아 놓으니까 기분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먼저 버릴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다 버리고 가세요. 그거 담아가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오늘 본문 4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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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부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부르기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과 몸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능력도 행했다는 것이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기적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돌을 채워 놓아요. 그러면 기초가 든든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초가 든든한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 아주 튼튼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집을 짓는 그 관습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관습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돌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자갈만 깔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로 모래와 섞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선 거기다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서 그 급류가 흘러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을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만 홍수와 같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하고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홍수가 나면 이런 집은 다 어떻게 되나요?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홍수는 환난과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기도 하죠. 환난과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4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끌사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